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계시죠? 오늘도 9시 저녁 집중 기도회를 저와 함께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함께 9시 저녁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신강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늘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1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2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을 보시면 먼저 1절에서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 앉아있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모세 곁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서로 간에 어떤 문제가 분쟁이 발생하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를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지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민족, 한 나라로서의 체계가 아직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로 나누어져 있고 그 지파마다 족장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동안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일어난 대부분의 문제들을 족장들이 아닌 그들을 다스리는 애굽 사람들이 처리해 주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자생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처리해 줄 만한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찾게 된 것입니다. 또한 모세가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 지도자의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에 15절의 표현처럼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도자인 모세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고 어린아이와 여인들까지 합하면 약 200에서 250만 명 정도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모세 한 사람이 다 듣고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하다가 보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리는 백성이나 또 재판을 하는 모세나 모두 지치고 힘든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보고 있던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한 가지 방침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나누어서 하라는 것입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과 같은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작은 일은 담당하게 하여 재판하게 함으로써 일을 분산시키고 또 시간도 절약하고 일의 양도 나누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일을 처리하게 된다라고 충고, 조언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러한 이드로의 말을 받아들여서 사람을 세워서 일을 나누어 재판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체계와 질서를 세워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나라나 민족이나 사회같이 공동체 안에 체계와 질서를 세우는 일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 나라나 사회에 속한 공동체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광야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인 이 신광교회 안에도 이러한 체계와 질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이미 그러한 체계와 질서가 세워져 있습니다. 신광교회를 바르게 목양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또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의 모임인 당회가 있고 또 서리 집사님 이상의 직분자들이 참여하는 회의인 재직회와 또 입교인들이 참여해서 회의를 하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 위원회와 부서와 기관 등 여러 가지 질서와 체계를 갖춘 모임들이 있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신광교회를 우리가 바르게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 시대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러한 체계와 질서가 잘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체계와 질서가 잘 세워졌다고 해서 교회가 바르게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체계와 질서가 바르게 진행되고 교회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그 위치에 세워진 사람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어떤 사람, 어떤 일꾼을 세워야 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추천하고 있는 공동체의 일꾼은 백성들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능력은 무슨 돈을 잘 버는 능력, 일을 잘 수행하는 능력, 사람을 잘 다스리고 따르도록 하는 카리스마 있는 능력과 같은 세상이 바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이 세 가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무서워하고 어려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경외를 첫 번째로 두고 있는 이유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고자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여서 애굽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던 그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형통함이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인 보디발이 이러한 요셉의 형통함을 보고 가정의 총무로 삼았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하여서 그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후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뛰어난 외모를 보고서는 유혹을 하게 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때 요셉이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면서 외쳤던 말씀이 창세기 39장 9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처럼 자신을 신뢰해준 그 보디발 때문에 그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던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신이 경외하며 섬겼던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일꾼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일꾼은 진실한 사람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실한 사람이란 말은 거짓이 없고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만한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은 모세를 대신해서 재판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신뢰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누가 그 사람이 내린 판결에 대해서 수긍하고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진실이 없으면 죄로 인해서 언제나 거짓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실한 사람은 진리를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하고 그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라고 하신 표현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기도하는 자들을 교회의 공동체의 일꾼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일꾼은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이한 이익을 미워한다는 것은 신명기 16장 19절에서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사람을 외모로 보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만드는 것을 미워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브랜드나 제조회사를 알 수 없도록 가린 상태에서 어떠한 제품을 사용하고 품질을 평가하도록 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눈을 가리고서 코카콜라와 펩시콜라를 마시게 해서 어느 것이 자신에게 더 맞고 좋아하는 음료인지 판단하게 하는 이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제품의 이름이나 선입관 등을 배제하고 오직 맛으로, 오직 품질로만 결정하도록 만드는 테스트가 이러한 블라인드 테스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재판이나 결정을 해야 할 입장에 놓인 이 공동체의 일꾼들은 여러 가지 학연이나 지연이나 뇌물 등 이러한 불이한 일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블라인드 테스트처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기준만을 가지고 그것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공동체가 체계와 질서를 따라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야 할 일꾼들을 세우는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그러한 세 가지를 충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진실하고 신실한 삶을 살고 있는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 판단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스스로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늘 점검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신광교회를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체계를 따라서 바르게 세워가는 믿음의 일꾼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신광교회의 믿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함께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영혼사랑 초청잔치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 태신자, 이웃 태신자, 잃어버린 영혼 태신자를 함께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한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으로 줄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이 코로나 확진자가 감소되고 사라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조국에 있는 교회들이 끼어 기도함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